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정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서로가 편을 가르고 다투는 그런 갈등이 많은 한 주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요, 건강한 좌우가 있어야 국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국제적으로도 위기고 또 국내 안으로도 위기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꾼들 이제 선출되었으니 힘을 합하고 또 지혜를 합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출됐다라 그래서 의기양양해야 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의 일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힘입니다. 그래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실로암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을 시작으로 모든 찬양대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송해 주신 우리 신람 찬양대 감사의 박수, 또 기쁨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절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는 곳이 없다라 그러는데,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 한 컨설팅 회사의 책임자인 제임스 시로라는 사람이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인 23명에게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메모를 묶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지도자가 해야 할 과업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비전의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한 가지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위기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는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산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좋은 지도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꿈을 제공해주고 이 꿈이 실현되도록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다라고 책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꾸시기는 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꿈도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꿈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의 꿈은 뭡니까? 건강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비전과 꿈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비전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뭔가요? 바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꿈, 그 천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천국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꿈, 제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삼송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그 부흥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이 꿈을 위해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꿈을 꾸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멋진 교회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 저만 꾸는 꿈은 아니겠죠. 저만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꿈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비전을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의 능력을 입게 되며 자신의 본 것을, 그 본 비전을,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요, 과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과연 어떤 시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시대가 불안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걱정거리만 잔뜩 가득 쌓여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이제 이 나라도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는 일터들이 너무나도 많죠. 나라의 빚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이자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물가 역시 월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걱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제가 어디 어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쟤네들이 나중에 커서 사람 구실은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인 나보다 잘 살아야 될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 어딜 봐도 꿈을 찾을 수가 없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어요? 언제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물어보니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할지는 몰라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건강 잃고, 실직으로 직장을 잃고,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니죠. 치료와 수술입니다. 생계 보조금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희망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비전과 꿈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꿈과 희망이다, 비전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항상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세상 바라볼 때도 즐거우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바라봅시다. 천국 바라보면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심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꿈을 위해 인내합시다. 자, 꿈을 위해 뭐 하자고요? 그렇죠, 인내해야 됩니다. 이 말은 거시적인, 즉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이 거시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단순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긴 안목과 성실하게 인내하며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권을 사서 일액 행제를 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속임수가 없고 정직하게 정도를 걷고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일궈내는 방법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비전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한 인내,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없이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유명한 순례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녀오긴 다녀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고요. 내려가면 한참을 걷습니다. 쉽게 말해 시체를 안치해 놓은 지하 묘실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파놓은,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살던 생활 터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 살았죠. 왜요?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로인데다가 깊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있던 몇몇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십자가 처형 아닙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밤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둠을 헤치면서 십자가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어린 자녀,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아이들의 부모였다면 울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 과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얘들아, 빨리 도망쳐. 나처럼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돼 라고 그들에게 소리쳤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복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전해졌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다. 비록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우리 잠시 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의 유언이 있었기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비전은요,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바로 먼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주어질 꿈, 기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힘겹고 어려운 일을 잘 참는 인내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바꿔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던 관심과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또 더 나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높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레저 생활의 다양함 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앞으로 더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학원에서 특강을 하기 딱 좋은 날이라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 좋은 곳에 큰 교회, 멋진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설 속에서 초대형 스크린과 훌륭한 음향시설, 그리고 초현대식 건물에서 초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난다라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무조건적인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부흥기 동안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만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만 하면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더라, 그 말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큰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만들었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일주일에 3번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모이기는 합니다만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다 보면요,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제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목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의 중심이 그 교회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서 돈을 주고 배워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신을 가진, 비전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바로 비전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비전. 그러니까 뜻 있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요, 그야말로 암울하기 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언하고 미래를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의 시대이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소망의 시대, 희망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도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집시다. 자,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영원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됩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다 보니 어디 묵을 만한 집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사막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길에 있는 돌 하나를 베고 그 돌 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 비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베고 있던 돌을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후손들에 의해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길을 잘못 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루스라는 곳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비전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꿈꾸던 대로 그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이처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는 없어도 천국에 가는 우리 그런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단위에 서 있는 저 역시 우리 삼성교회가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모여드는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언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과 비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삼성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고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교회, 기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